이처럼이라고 하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고 아마 먼저 가져오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처럼이란 말은 이와 같이인데 이와 같이 하자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앞에 있고 예를 들면은 자 삼각을 그렸다. 여기 와서 이 백지 뭘 이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자 이런 뜻이니까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3장 14절 15절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4절 15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고 확인해 보지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한번 보시오. 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는 것을 그냥 막 말로만 연결해서 말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이 복음적 요소가 큰가 하면은 14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해놓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아니 모세가 아까 구리뱀 이야기 했잖아요. 요한하고는 수천 년 차이거든요. 모세 오경에 모세 시대에 율법 시대에 그 이후에 12사도 불러서 부름받은 거하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선민 형성을 위해서 12지파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형성됐을 때 그 이전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적은 그렇지만은 지금 요한은 자기 3장 14절에 14절이죠. 15절에 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자, 이게 성령이 감동된 게 아닙니까? 뭐 유전을 했는가, 전화를 걸었나, 말을 했나,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지만은 기록을 했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해서 이미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구리뱀을 그래서 순종을 안 하니까 이미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가 달려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뱀이 와가지고 구리 물을 내와서 막 하나님 불뱀을 해가지고 사람을 왜 구원받게 하자면은 구원받기 직전에 어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현상이. 그러니까 구리뱀, 불뱀이 와서 사람 물고 쓰러지고 막 이래 죽어가니까 누구든지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따라봐라. 저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요 쳐다보지면 죽는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살고 보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 이미 출애굽 광야에서 이미 모세가 예수님이 들려야 할 것을 구리뱀이라고 하는 걸 대체를 시켜가지고 쳐다보고 불뱀을 죽어가는 걸 쳐다보니까 다 살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말은 죽어가는 사람이 14절에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지팡이에 걸어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구리뱀을 걸어서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고 하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어떻게 구리뱀같이 나무에 걸릴 것을 줬다. 얼마나 절묘합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요. 절묘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이처럼 사랑하자가 14절은 어디 광야에 이미 모세 시대에 14절을 인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짝이 있고 문맥이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돌발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쭉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복음이 말이죠.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 이렇게 해석한 건 수많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지는 느닷없이 오늘 제가 이런 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지시와 영감과 지성 은혜를 받아서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 말씀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그게 목회자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목사요 교사로 은사를 줘가지고 가르치게 해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그 원문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디사이플이라는 제자는 원문적으로 학습하다 배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늘 책을 배우는 사람. 배우는 만큼 나는 자유하고 그 세계를 통해서 내 입에서 토해내는 설교를 통해 성경 교육을 통해서 나와 아는 새가 똑같이 바라보게 할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그 은사를 오늘 우리 앉아있는 우리에게 준 것. 사람마다 다 줄 필요 없거든. 사람마다 전부 제가 오늘 이런 말하는 은사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몇몇 은사를 줘 이렇게 한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제자를 기르고 제자는 교인을 기르고 하면은 최초의 아는 깨달음 경지까지가 공동체를 다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건 열매를 맺는단 말은 자기만 간직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도 한 달란트 묻어놨다가 그대로 세말 때 가져온 건 안 된단 말이죠. 받았으니까 5달이나 2달 남겨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보면 성경은 고리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해석이 쫙 된다.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성경에 관찰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너희는 주의 입에서 토해낸 말씀을 자세히 보라 그 말이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으면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종횡무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하는 거 모양이나 상태를 가리키거나 앞의 내용 양상을 받아 앞문장과 이끄는 말이 되는데 이처럼은 3장 16절을 14절 15절의 내용처럼 사랑했다. 내용처럼 뭐예요? 광야에 구리뱀을 든 거. 그것이 요한이 이용하고 요한은 어디 그 이용했냐? 출애굽할 때 광야에 구리뱀 든 것을 인용하게 됐다. 그게 바로 3장 14절 15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처럼의 내용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시 문맥적 관계 내용을 보면은 그 어디 있어요? 민수기 21장. 자, 민수기 21장 그 교재 있습니까? 교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못 받으시고. 문맥적 성경 해석이라는 거. 뭐 없으면 일단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민수기 21장 4절 9절 내용 문맥적 내용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민수기에 불뱀을 파이어 스낵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뱀이죠.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쇠를 만든 브레스트랙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니까 이처럼 살아하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얻는 구조가 왔으니까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진 예수를 바라보며 산다는 말은 14절에 이야기를 했고 14절은 민수기 21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요한은 하게 됐다는 거지요. 수천 년 전에 광야에 그것이 수천 년 후에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질 것을 요한은 3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처럼 살아가자. 우리 이처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며 살았다. 이 내용을 문맥적으로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문맥적이에요. 요한복음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철없는 구원을 얻게 하는 내용이 모세가 민수기에 기록한 거하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한 거 이렇게 맞아떨어지도록 짝을 이루고 문맥을 이루고 있다고 말해요. 문맥을 이루고 있다. 성경은 어느 건 귀하고 어느 건 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 영감된 말씀이에요. 한 말씀도 나를 살림에 있어서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한 말씀도 거기는 오타가 있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된다. 왜곡하면 안 된다. 보태가 신명기 성경에는 가감해서는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가 준 율법은 일렉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로 구원 얻던 공적의 보사로 구원 얻는 그런 법을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걸로 바꾸어진 것이다. 완성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이래 한계를 표피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복음의 온전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해석이 되지 아니하면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데 있어서 좀 절뚝발이가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 이처럼의 문맥적 내용 그 의미는 거듭 3장 14절 15절 민수기 21장 4절 9절까지의 내용을 말한 것이다. 짝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맥을 이루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4장 35절도 보면요. 구약의 모세오경 중에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아까 제가 독생자라고 하는 거하고 상천하지에 오직 옳은 참신은 하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자도 주님도 없다. 주님도 없다. 그런 거하고 전부가 맥을 같이 한다. 맥을 같이 한다. 독생자란 말.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요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연결하면 구약하고 다 함중에서 중심에다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쏟아. 이 말씀을 쏟다. 이처럼 살아가고 십자가를 못 밟고 돌아가실 것을 언제 걸 이미 저 민수의 것을 광야에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까지 종횡무진으로 관통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14절 15절에 이처럼 됐던 거. 그 14절 15절 이처럼 어느 것처럼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처럼 예수도 이렇게 독생자가 홀로 와서 다른 이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름으로 와서 살게 된다. 이래 정의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정의 앞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방 가시면은 하나하나 아마 10집의 설교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전도할 때도 그렇게 풀어주시면 기절을 대비하면서 모르죠. 그 의미를 내 말에다 담아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유리컵에 담을 수 있고 쪽박이에 담을 수도 있고요. 그래 내 실정에 맞는 대로 왜 성경이 다 그 시대별로 유기적 영감 그래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독생자 이야기를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건 좀 제가 지나가지요.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꼭 지나가겠습니다. 모노게네스란 말, 똑똑하다 그런 말은 그거는 바로 말씀은 로고스지요. 그럼 모노게네스는 우리가 모노하고 겐나오 하나님의 똑똑한 걸로 출생된 아들이다. 출생된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겐나오 태어나다. 헬라어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철학에서 사용한 로고스란 말을 썼느냐? 헬라 문명권에서 쓰는 그리스의 문화 속에 그 인지 깊은 철학적인 용어 왜 로고스를 썼느냐? 이건 독생자를 설명 왜 그런 말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아들이다 독생자로 번역한 이건 한자로 보면요, 다른 뜻입니다. 외란 말은 우리가 다리를 나무를 두 개 폭에 걸치지 않으면 외나무 다리가 되거든요. 또 홀로 서면 외톨이가 서 있다. 둘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둘이는 근데 수량적 외아들 하나 이게 아니고 독특하다. 이걸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는 독특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처럼 아들을 낳는 분이 아니거든요. 낳는다 말을 한 건 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거는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신인 동성 동혈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성품과 같은 모양을 본따서 표현했다. 뭐 사울을 세운 걸 후회했다. 하나님이 오른팔, 왼팔, 오른쪽이 더 우리 보통 이제 우편 앉아 계신다. 우리 편에 보면 왼쪽은 좀 서툴잖아요, 그죠? 모든 사물 문화는 영국에 가면은 운전대가 어디 있지요? 우리는 왼쪽이 있잖아요. 그 오른쪽이 있고, 교통법규도 또 달라요. 영국에는 가면 시가지고 조밀한데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달라요. 그러면 그럴 때 문화 배경을 가지고 교훈은 한결같지만은 사용한 도입된 자료와 현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오늘 미리 말하는데 다음에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신인 동형 동서란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마치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느낌을 하나님도 그래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도 그래 생각한다는 말을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잘함을 내가 내한테 잘하는 거 보니까 기분 좋다 하는 말은 하나님도 우리가 잘하면 내가 기분 좋은 것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같은 성품과 같은 형태를 가진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성품과 모양대로 말을 같이 붙여주는 거.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왼손이다, 오른손이다, 우편이다, 뭐 하나님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뭐 이런 말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성으로 표현한 거. 동성으로 표현한 거. 신인 동성 동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고스라는 말을 쓴 것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증언하는데요. 태초는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는 아르케라고 그러죠. 아르케. 아르케인데 여기에 영어에서 우리가 beginning 시작이라 이래서 태초를 처음이라 이렇게 여기 정아무개 누구는
그의 킹 제임스 볼전 흥정여 성경에다 그래 썼었더라마는 태초는 두 가지입니다. 이 아주 아득한 옛날 태자지요, 처음 초자지요. 요것은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무시간적 초월적 태초. 시간이 24시간이 있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고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량은 다른 어떤 위성별 4개를 합쳐도 지구만 못합니다. 물이 70%고 물이 70%잖아요. 그래서 아까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오늘 유대 관행에서 저녁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23날 23일 56초 6분 여기에 09초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24일이 안 돼요. 요걸 가지고 그냥 24일이라 그럽니다. 하루를 24시간이라고 그래요. 요게 하루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묘하게 지구 돌아가는 궤도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어둠을 밤이라고 밝음을 낮이라 했다. 물을 바다라 하고 언덕을 흙을 육지라고 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되어진 우주의 생성의 생태 모양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 요거는 초월이고 그러나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단 말은 무에서 최초의 시간, 공간, 사물을 창조한 없는 데서 있게 한 사물. 시간이 무시간제인데 시장이 시작한 것이 창조. 어둠이 빛을 있게 한 것이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한 거잖아요.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말한 건데 영과이란 말 하나님 광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월성신 비금조수를 달과 해 별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지구별이랬나 별 중에 하나잖아요. 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원리 성경대로 보면 지구에 사람이 산다는 것이 없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 여를 지어놓고 언제 하나님 이민시켰습니까? 이민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주 요즘 UFO 그게 있다 그런데 그거 전부가요. 성경대로 봐서 우리가 좀 세상에 돌아가는 상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하는 건 안 좋아요. 언제나 성경은 사물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게 너희는 관리하고 운행하라 그랬어요. 그 문화명예라고 그래요. 문화명예라. 우리가 구를 뚫고 산정 산상 정상 구리라고 이제 제가 오늘도 그분 밑으로 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자연만선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우주 만물을 잘 창조하시고 문화명령을 통해서 관리하고 과일을 맺는 심하는 과일을 내서 심어서 따먹게 하고 그런 자유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우리가 태초의 아르케 그러니까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태초입니다.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그때는 로고스와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이때는 하나님과 로고스로만 있었어요. 로고스가 이런 철학이란 말은 자연과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와 이치를 더 규명하려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건적으로 더 여유가 없는 만큼 최종적인 막장에 이르게 되는 이념적인 세계를 우리가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에게도 인간에게도.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철학은 때로는 성경적이지만은 예. 변증학적으로 예수가 구주가 된다는 걸 변증하는데 기독교 철학적 사고와 논리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근데 뭐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로고스와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 로고스는 말씀으로 계셨다. 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말씀으로 계셨다.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독특하게 말씀이 있던 분이 성육신, 성이란 말 이룰 성자, 예, 로고스가 예, 육신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예, 독특한 형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예, 우리는 남녀가 성생활을 통해 가지고 염색체가 남자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인간이 형성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된 거 독특해요. 그게 모노게네스. 독생이란 말은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독특하다는 뜻. 예, 제가 오늘 10번도 더 이야기 더 했습니다. 예, 그다음 시편 2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출생하기 이것이 바로 동형적 표현이다. 예, 하나님이 무슨 못해서 물론 육은 마리아의 베들레헴 말구에서 마리아의 생육적 통해 가지고 임신이 되고 분만이 됐지요. 그거는 뭐 분명히 태어난 게 맞고 그러나 원래 동지했던 하나님을 아까 선물로 주셨다 그래 개입이라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동등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은 동질성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자궁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낳았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육신으로 태어나 로고스는 진리로 말씀으로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에도 같고 영원전이에요. 그게 태초요. 육을 입은 것은 태초가 창조적인 24절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이거는 육으로 태어났다.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로고스로는 태어난 법 없어요. 본질적인 하나. 하나. 그 다음에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성육신 됐다. 육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육으로 나타나게 됐다. 육화됐다. 왜? 육화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이 뭘까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물체가 없으면 너의 죄를 책임졌단 말로 우리 받을 고통을 예수 고통 내 고통을 예수님 대신 졌구나. 내가 멸망의 죽음을 죽고 예수님 죽어줬으면 내 죽음을 대신 죽었구나. 죽을 물체가 없으면 부활을 뭘로 보일까요? 살아도 죽어도 산다는 것을 예수님 육을 안 입고 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성육시된 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 속이고 위대한 진리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도 방법은 최고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 방법은 육을 입고 십자가를 져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부활하는 이 방법이 어떤 제3자의 우리의 사유와 생각과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죽어가는 걸 다른 말로 뭘로 죽음으로 말하신 말을 다른 사건으로 대체시킬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부활로 일어난 것을 부활 외에 다른 어떤 사건으로 주님이 부활한 그 신비한 기쁨의 감격적 사건을
대신할 수 있는 사건을 줄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이게 유일무이한 사건이요. 독특한 사건이요. 이건 하나님이 인류 구원하는데 그 전능자가 그거 없이도 되지. 그건 하나님 주권적으로 볼 때 전능자가 시간을 창조적인 전능자는 능력이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안 해도 구원 얼마나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에 그의 인류를 타락한 구원을 창조해서 타락한 거니까 물리적인 현상에서 물리적인 현상으로 동류적인 사건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건 지극히 필연적인 거예요. 지극히 필연적인 거예요. 예? 죽음이 살아났다는 거. 성령으로 육이 돼 이대 됐다는 거. 초월적이 아니면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이 방법은 하나님 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되고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예, 로고스를 계시니 육을 입었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하지요. 그럼 우리가 아까 우리 모노게네스를 말했습니다. 모노게네스는 우리말로 외아들한 독생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외라고 하는 말은 독특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요한 1장 14절에 아버지로부터 모노게네스예요.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이것도 모노게네스예요. 예, 모노스란 말은 유일하다. 아까 그랬죠? 헬라어로 우리가 모노스 유일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다. 예, 모노게네스 태어나다. 독특하게 육을 가지고 태어났다. 예,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게노스는 나타났대요. 독특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너를 낳게 했다. 그 말은 원리적 표현에서 낳다지 생리적 표현에서 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자궁이 있어가 낳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합성해가지고 모노게네스. 유일하며 독특하게 하나님부터 나신 분이라 의미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독특하게 이 방법이 없으면 인류 구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최대의 하나님의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고 최고의 선택이다. 하나님 자신의 구원 역사에서 그 완전하신 분의 최대에 만족한 선택이고 구사이고 설계였다 그 말이지. 예, 그래 이게 구원의 진리. 무에서 유가 되고 죽음이 산으로 바뀌어지고 시간이 영으로 바뀌어지고 한다는 이 신비가 그 자체가 초월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남녀 염색의 결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달 돼가지고 예수님이 더 태어나고 말이죠. 12살 때 손잡고 요셉 마리아 손잡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잖아요. 유대 나라의 성인식은 12살 성인은 성인이 됐을 때 호적하러 올라갔어요.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그만 놓치고 있는 줄 알고. 왜? 그때 호적한 날이 천하 호적 날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가서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보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다시 올라가니까 성전에 학자들하고 토의하고 있더라. 이 어찌하여 이렇게 부모를 근심시고 여기 있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 아버지 집이라 영적으로. 당신은 나를 낳아줬지만은 길러줬지만은 실제로 나의 아버지는 이 성전의 하늘에 그것이 내 아버지다 말이요. 예, 그것이 내 아버지다. 깊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늘에서 내는 하나님이고 나는 아버지의 속성으로 받고 아버지의 동질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육을 입어 온 것은 아까 그런 신비한 구원의 방편에 따라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취한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시나이까.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됐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방 그 전에 한 말씀을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하늘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신약 27권 가운데서 굉장히 기독론적으로 깊이 있는 복음을 했죠. 공간 복음과 다르게 어느 복음에도 잘 다루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로마서 바울이 쓴 로마서와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는 상당히 기독론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 다음 요한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그렇죠. 부활 승천한 것을 말한 거지. 요한복음 3장 30절 위로부터 오시는 자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 나니는 상에 속하여 땅에 속하면서 말하느니라. 육으로 와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주님은 역사했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을 믿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만 이 시간 정리를 이제 합시다. 탄생의 방식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로고스와 인간의 탄생 방식은 다릅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고 인생이 탄생한 것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대로 다르지요. 사람은 부정모혈이잖아요. 아버지의 정신과 어머니의 핏줄을 통해서 부정모육이라는 거. 두 부모가 우리가 다 어머니 아버지의 살과 핏줄과 그 세포 성질을 가지고 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 섬기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천년 만년 시대도 거기에 할아버지 하고 이때 할아버지가 이어받이 그 다음에 똑같은 피를 주고 세포를 주고 유전 버티고 됐으니까 내가 언제 살아? 최초의 그 어느 천년 전에 그 할아버지 피가 오늘 내게 있다. 그래 그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조상을 섬기고 그 할아버지가 나를 잘 살게 만드니까 죽은 제사를 지내서 내가 복을 받아. 이게 유교란 말이죠. 도덕적인 종교가 일리가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아까 태초 말씀이 계셔 그것이 육신이 됐고 태초에는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러나 최상의 로고스는 영원한 분이요 태초에 계셨지 천지 창조에서부터 계신 분은 아니다. 베들레헴에 나실 때부터 예수라는 개념은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계시는 분이고 그 이전에 로고스로 계셨다. 자존하고 계셨다. 영원전에 계셨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을 입었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위대한 구원 사역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의 방식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도 son of man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말도 이거는 육신의 성육화적인 의미거든. 요셉의 아들로 요셉의 육신의 아들이죠. 그러나 요셉의 어떤 생리적인 예수의 육을 형성되는데 먼지 한 톨에도 개입된 게 없습니다. 마리아의 태만 빌린 거지요. 육을 자라나기 위해서는 핏줄을 영양가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면 마리아의 태가 필요했던 거에 불과한 거죠. 그게 됐던 거죠. 이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모든 신구약 성경의 문맥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목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아까 잠깐 비쳤던 말을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이게 저기 창세기에 이미 타락한 이유 어떻게 아까 말했죠. 여인이 후손의 뒤꿈치를 물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겪고 남자는 땀을 흘리게 되고 지구상에는 은근히 얻어서 노력을 하지 먹고 살지 못하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앞으로 오라. 내가 그렇게 타락했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런 약하게 된 사람을 내가 다 쉬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때로는 쉰다는 말로 대체하고 표현돼요. 왕국어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뭐라 그래요? 쇠다 그죠? 지나다 경과하다 이런 걸 쇠다 이러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우리가 레스트라고 말하잖아요. 레스트 쉬다라고 하는 원문은 세바스라고 하는 거 세바 그래서 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죄에서 해방되게 하리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재한에서 무한으로 옮겨주리라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리라 쉬게 하리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언제 우리가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노력고 고생했냐. 동산나무에 따먹지 말아도 될 걸 따먹으로부터 이렇게 돼버린 그 수고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첫째 아담이 저지른 그 죄악의 고통에서 둘째 아담이 예수가 와서 쳐다보면 그 산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누가복음에 나타난 11장이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되어진 일이 문맥적으로 연결이 다 되고 있다. 수고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땀 흘리고 이 땅에 삽질하려고 고생한 사람 그런 걸 해석해버리면 원리적으로 이 수고는 어떤 수고냐? 멸망의 수고, 죽음의 수고고 버림의 수고고 암흑의 수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쳐다보면 그걸 벗어나고 쉼이 온다, 회복된다, 구원을 얻는단 말이거든. 막연히 육체적 평안을 회복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진리를 이해하는 게 된다. 그런 뜻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석의 3대 원리를 이제 오늘 되게 문맥적인 이야기를 다음에는 역사적인 해석과 신학적 해석은 짤막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한 시간에 이 부분 대해서 다 하고 그 외에 종합적으로 한 더 강좌를 더해서 성경 해석학은 이만한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압축해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려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설교학으로 넘어가면 설교하는 방법도 이제 본문을 선택하면 제목을 어떻게 정하고 대지를 어떻게 정하고 풀이는 어떻게 하고 다음에 절기설교 부활절을 어떻게 하고 성탄절을 어떻게 하고 신방 가서도 돌진한 집에서는 한갑지는 집에서는 결혼한 집에서는 죽어 위로한 집에서는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설교학적으로 그러면 교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실 때니까 이제 3시 20분 됐으니까 마감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강좌를 했습니다. 세 강좌를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전부가 문자로 줬죠. 문맥으로 줬잖아요. 이제 다만 다음에 강조할 것은 요걸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 문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문법이라는 건 조금 더 강조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부사, 형용사다, 전성 부사, 전성 형용사, 동사다, 형사다, 보조역이다, 서술어다, 주어다, 보어다, 목적어다. 이런 걸 간단해요. 문장 하나를 놓고 제가 예를 들어 한 문장을 한번 설명해 보면 성경은 문자를 좋게 아까 그랬죠. 반드시 누가가 있고
언제 시간이 있고 어디서 공간이 있고 왜 이유가 있고 무엇을 한 내용이 있고 어떻게 방법이 있고 그게 다 있게 됐거든요. 지금 말한 거 따져보면은 예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게 전부 누가 어디서 왜란 게 무엇을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방법으로 주고 다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만 보완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 잘 안 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이걸 알고 좀 성경을 볼 수 있으면은 얼마나 질이 높게 살아가겠냐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이어질 것은 이제 우리가 또 설교학도 원곡이 있으니까 설교학을 한번 강해 설교는 오늘 이 해석이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죠. 강해 설교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뭐 아직 해야 할 과목이 남은 시간에 압축해서 하여튼 한 26과목 정도는 큰 신학을 다 배우는 것만큼 우리 다 하고 나간다. 어디 가도 우리 무시 못한다. 그렇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개혁신학원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참 하나님 우리 하는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들 잘한다. 잘한다. 내 뜻이 바로 너 뜻과 하느니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쉬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그걸 이제 제가 이런 해석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엘이 빌립이 다니엘을 데리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갈 때 참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 돼서 참 이스라엘이냐? 어떤 것이냐? 아까 길로 가서 여리고 도상에 강도만에 죽어가는 사람을 레위도 제사장 다 데려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었다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그리스도와 관계가 기독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비유법에서 참 뜻을 알면은 나중에 설교를 하거나 또 이런 걸 해석하다 보면 신학이 뚫리게 돼요. 우리 기독교가 이게 복음의 진리고 구원의 법칙이다 하는 거, 또 성경 그런 것이다. 관념적으로 포괄적으로 알아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성취해 가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